오늘 본문은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 10년 만에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베들레헴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떠들썩합니다.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맞구나. 야, 살아 돌아왔네.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어디 가고? 애들은 야, 너 나오미, 이 한마디로 나오미가 아니더냐 이 말에 나오미가 빈정이 상했어요. 나오미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즐거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너 즐거움이라며, 너 기쁨이라며, 네 꼬라지가 뭐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오미가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함으로 간 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함 여인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이름을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나오미란 뜻이 기쁨, 즐거움인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 쓰다, 아프다 그렇게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기적이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세매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셨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우물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할 때 마라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나무를 하나 딱 던지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던진 이 나무를 신약학자들은 십자가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더라. 한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된 것처럼 이 십자가가 이 인류에게 던져졌을 때 쓰디쓴 죄 많은 인생이 달디단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리아들만 가득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전부 마리아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라와 같이 쓴 인생들 사이에 던져진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장면이 그대로 찍힌 거죠. 마치 쓴 마라의 샘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본 말이지만 마라라 불러다라 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의 가정에 던져졌어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주는 자로 들어와서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나오미가 내 아들이라 불러요.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바로 이 오벳의 아들이 뭐냐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뭐예요? 다윗. 다윗도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도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나오미의 가문은 완전히 죽었어요.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나아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완전 태가 끊긴 죽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가 던져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가 들어오므로 마라로 전락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 이름 그대로 나오미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뭐가 돼요? 단물, 나오미로 변화되어지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도 옆에서 들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요새 뭐 교회 하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요새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좀 흉악해졌냐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갈 때마다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 녹음을 아유,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신뢰를 다 잃어버리나? 참 어떻게 좀 그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다 녹취를 해서 장로님한테 갖다 주고 결국에는 또 그걸 또 덮쳐서 억울하게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정말 억울한 또 상황 속에서 사임하게 돼서 주변에서 하도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한 20여 명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개척 멤버들도 떠나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4,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점점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목사님의 영혼도 자꾸 생명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번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전주노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양노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전주노에 들어가서 제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전주노에 들어가든 평양노에 들어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일 시급한 게 목사님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루틴을 따라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걸어보세요. 목사님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면 그러면 비록 20여 명 나와 있는 그 교회 예배도 천국 잔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평양로에 들어가든 전주노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 그거 없어요. 마귀는 본질적인 걸 자꾸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목사님의 에너지를 자꾸 빼앗는 것 같아요.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듯이 그렇네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자꾸 옛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 말고 옛날 교회 새로운 목사님 누가 왔는지 자꾸 설교 듣지 말고 옛날 교회 소식도 듣지 말고 열고 닫는 게 영성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열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제 아무리 말하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오미가 됩니다. 제 아무리 나오미 같은 인생이라도 베들레헴 즉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방법과 욕망에 따인 모압으로 가면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왜 자신이 마라같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13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했고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베들레헴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 있었고 영적인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데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오미인 내가 마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은 사실 다양해요.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죄가 아니라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저수지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읽은 21절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징벌하셨고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아주 재밌어요. 어떤 의미냐면 반대로 응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응답하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행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반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모함에 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음이 그 이름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응답하셔서 마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이름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론, 기련이잖아요. 말론의 의미가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어원으로 거슬러 가면 병들다, 아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압 땅에 가면 아들이 보석이 될 줄 알았는데 병들어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인데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쇠약한, 바짝 마른, 죽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모압에 가면 우리 아들이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바짝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대로 응답하세요.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어느 신부에게 궁금한 것을 적어서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하죠? 이병철 회장이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요? 왜 선은 다 무기력하죠? 이런 질문들을 이병철 회장이 가톨릭 신부에게 막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답을 한 것도 있고 제가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병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병철 회장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궁금함,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허망함들을 직시하고 그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말년에 그 딸 노소영 관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박태중, 포항 제철을 만든 박태준 회장도 인생의 말년에 일본의 망명을 갔다가 호텔에 기도 높이에서 놨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어령,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같은 분들도 마침내 자신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돈을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을 가진 것 같더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반대로 응답됐구나, 말하구나 내 인생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생을 마무리할 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러워하고 세상은 존경하고 세상은 그를 높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되니 내 인생은 말하구나 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도,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어령 교수도, 이병철 회장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승승장구를 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를 지으면서 그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거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회개 못 하잖아.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크게 한 대 맞고 고난이 와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돌이키는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자꾸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 없으며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바로 그 순간, 그제서야 고백하죠. 내 인생이 반대로 응답되었구나. 마라가 다시 너미가 되고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오는 방식에서 철저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리 추수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황금빛깔로 보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되죠. 그죠? 들녘에 풍년이 들었어요. 정말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보리가 그냥 황금 물결을 이루고 정말 약동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리 추수 때는 오순절과 연결이 돼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 추수 때에 나오미와 룻을 불러 모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보리 추수 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유곡제일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제 인생의 보리 추수 때를 만났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게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제 인생의 보리 추수 때를 허락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나를 알 수 있고 정말 그래요. 인생의 새로운 보리 추수 때를 허락하셨구나. 나오미로 불러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저만의 은혜겠습니까? 우리 유곡제일교회와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단어입니다.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은혜를 주시겠고 마라와 같은 내 영혼과 내 존재를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속도로에 그냥 쫙 되듯이 되는 건 아니에요. 룻기를 읽으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한 번, 두 번 오는데 그 위기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발돋움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리 추수 때가 다가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때에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어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의 부분들이 나오미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붙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기대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파고를 만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파고들 이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이요, 주님께 더 가까이 초대하시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을 만나든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를 만나든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어느 사건을 만나든지 다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정 가운데 마라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씁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의 영으로 다가와 주시고 능력의 영으로 다가와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마라와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